아멘. 자,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이 뭔가, 또 성경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경이 절대적인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 서신 형식으로 여러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여기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아직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할 때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뿐이 아니라 이제 이 탈무드를 특히 더 이제 강조를 많이 해서, 그거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이 성경을 접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좋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어릴 때 이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이 땅이 악하고 그릇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거역하고 이런 무수한 것들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어때요? 사방 천지에서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어려서부터 여기서 알았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알았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로부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어린 디모데를 앞에 두고 어때요? 이 아이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준 이 말씀을 이 어린 디모데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분명히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암기하는 거, 말씀을 암기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물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성인이 되었건 어린아이가 되었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각자 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여러 기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 또 학자의 영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법률가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영역에 있건 사람은 어때요?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뭘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학문을 하던, 어느 영역에 가던 반드시 사람은 어때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흙에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경작하고 네가 다스려보고 네가 관리를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의 모든 영역을 경영자로 누구 세웠습니까? 아담을 세운 거예요. 아담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데려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고 또 모든 창조의 그 모든 영역을 아담이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자로 아담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 분야든 기술 분야든 예술 분야든 여러분 우리나라 K-드라마가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유럽의 어떤 핀란드인가 거기는 이 K-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 왜?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이게 이 정상적인 사람을 이 사이코로, 정신병자로, 성격 장애자로, 반사회적 성향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망상을 꿈꾸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하루아침에 회사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맨날 그런 것만 주입하니까 우리나라 이 드라마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서구 애들이 볼 때. 예. 그 말이 맞아요. 예.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신과 마음과 이 세계관을 이 망치는 주범들이 뭐냐? 드라마. 난 그거 보면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드라마 작가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작가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성경을 읽어보겠으며 누가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본성에 타락한 그런 내용의 스토리, 그런 내용의 문장, 단어, 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기화시켜서 연기자들이 또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 갖고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극작가들, 감독들, 시나리오 작가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학교 교사, 또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또 경영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 있어서 과연 성경의 영향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그러니까 반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좋을 게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성령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뭐라고 또 했냐면 성경은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은 이제 신구약 다 생각해도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만 있지만 아직 신약의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냥 신구약 66권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도 틀린 건 아니니까 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알아서 유익한 점이 뭐냐? 그것은 뭐냐?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서 그가 구원받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면은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 이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병원에 가서 죽을 자가 이렇게 살아서 태어나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 축복된 일이에요. 하물며 영혼이 이미 죽은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혼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준다. 이걸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지혜를 있게 한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최고의 유익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항상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의 많은 그 핵심이 뭐냐? 무언가로부터 구원받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뭐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뭐 이솝 동화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보면은 뭔가로부터 사람이,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도 대부분 다 어떤 뭐 주인공이 큰 위기에 빠져서 결국 건진받는 거. 다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무협지도 그래요. 무협지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작가들, 소설가들, 뭔가 이런 드라마들은 항상 결과적으로 뭔가로부터 구원하는 얘기예요. 악인으로부터, 악한 재앙으로부터, 악한 상황으로부터 건진받는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결국은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도 그래요. 아니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구원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떤 구원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우리를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시달림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중에 몸에 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어야 될 아주 어디를 봐도 인간은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탈출구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바로 그러한 저주와 재앙에서 건전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아이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이들도 그 생명이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에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많이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아이들도 많이 죽어요. 그 어린 생명들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것도 고통스럽고 아픈 건데 하물며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이 제사의 원리가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요. 하나님은 지금 소와 양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그런 요구를 이제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때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보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몰렉신 같은 거 옛날 이 고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 이 고대에는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이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다 있었어요. 서양에도 있었고 이 동양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 끔찍한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절대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딱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쳐야 돼요. 그런 끔찍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세상에 바치면 안 돼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마귀와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밤낮으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이를 그리스도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무당집 가고 귀신을 쫓고 여기저기 세상의 문화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물에 갖다 바치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평생 펼쳐서 악마의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아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때요?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주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이 아이가 그리스도에게 평생도록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받아서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지금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16절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 16절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한 단어도 하나님의 다 영감된 신적 계시예요. 요거 중요해요.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또 어떤 이상한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딴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위대한 신학자니 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한 글자도 빼면 안 돼요. 단 한 글자도
거기에 사람의 말이 없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이 뭡니까? 성령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람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계시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구성된 거예요.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거는 영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은 영감된 성경이 아닌 인간이 쓴 것을 그들의 성경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외경.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신앙이 우리는 같질 않아요. 또 많은 이단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성경을 교묘하게 자기네 이단 교리에 끼워 맞춘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쥐을 때마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밤새 여기저기 책을 뒤적이고 역사책을 뒤적이고 머릿속에서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위에다 놔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끄집어드립니까? 그들은 전통을 성경과 거의 맞먹 똑같은, 아니면 전통을 더 위에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야 마리아가 어디 있고 연옥이 어딨냐 그러면은 교회 전통은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 전통을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냐면 교회 전통도 성경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만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순종할 뿐이지, 인간이 만든 전통은 그거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기 때문에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성경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성경이 없는 걸, 그 전통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또 심지어 성경보다 더 위에 두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다가 자신들의 그 예배당, 그 성당 안에다가 덕지 거기다 치워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5절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첫 번째 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때요? 가르쳐야 돼요.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잡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특히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겐 중요해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그런 교육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불신자들이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기뻐합니까? 그럼 그들도 교회 나오지 왜 안 나오겠어요?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 인문학자, 요즘은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인문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썰을 막 풀더라고요. 물론 좋은 내용도 있고 교양 내용도 있고 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어떤 내용,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것들을 다룬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성경이나 성서로에 대한 것들을 보면 다 꼭 이상한 것들, 잘못된, 정통이 아닌 비정통적인 것들을 다 얘기하더라. 조심해야 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이 아닌 그런 비정통적인 그런 견해들을 막 쏟아붓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서 그거를 듣고 교회와 성경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참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겠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나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이런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나 그렇게 알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학교 교사들이나 이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 정책들을 보면은 성경을 거스르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애초부터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죄의 영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인간은 스스로가 완전할 수 있고 스스로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은 그런 교훈을 계속 사람들에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인간 자체를 진화론적인 존재로 봐요. 무조건 인간 존재를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어떤 것을 설명해도 항상 진화적 관점으로 봅니다. 인간의 두뇌도 그렇죠. 이성, 마음, 생각, 행동, 기질 이걸 전부 다 진화적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 교훈과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돼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여기서 물러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공경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나 어떤 심리학자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것이에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저주받을 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여기 말씀처럼 모든 일이 어때요?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 그릇되지 않고 바로 잡아준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영아 살해도 많고 또 무수한 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끔찍한 풍습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물들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어때요? 악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준비돼요. 선한.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가족들에게 선한 존재로 지금 준비가 되도록, 마치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평소에 총을 쏘고, 여러 훈련을 해서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무슨 전쟁 놀이 하려는 게 아니죠. 뭐예요? 전쟁이 터졌을 때 적과 싸워서 내 생명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가 알아야 되느냐,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참 이상한 말과 이상한 주장과 또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보고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여기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마치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그 씨앗이 내려가면 나중에 그 꽃이 피지 않습니까? 또 아까 오전에 제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 꽃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꽃향기가 있으면 그 꽃향기 주변으로 이 향기가 가득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려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때요? 양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교회에서 늘 한 가지 그래요. 교회가 자꾸 별스러운 프로그램을 많이 들여요. 교회가. 여러분, 웬만한 큰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요, 그 교회 프로그램 많습니다. 무슨 제자훈련, 무슨 권사제지, 집사, 새신자 어쩌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여기 말씀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훈련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들마다 다양한 교인 그 훈련이 있어요. 무슨 재직 훈련도 있고 전도 훈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어때요? 성경을 몰라요. 정작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 또 해외까지도 나가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도 신천지도 있고 저 외국에 나가도 신천지가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작 자꾸 이상한 무슨 훈련이니 맨날 그런 거나 할 줄 알았지 정작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면은 장로교 교리, 칼빈주의 교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본적 체계를 잘 배워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보면은 별스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스럽게. 막 여러 무슨 세미나니 훈련이니 그런 거 해서 그거 수료하고 막 사진 찍고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런데다가 시간 낭비, 재정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 자기가 좀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바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또 배우고 또 좋은 책을 좀 읽어가면서 이 신앙의 양식, 지적인 이런 토대가 자꾸 쌓이면은 그러면 이단이 생길 리가 없죠. 이단이 왜 생깁니까? 무지한 곳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습한 곳에 곰팡이가 퍼지듯 무지한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무식하고 저질에다가 저급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단의 교주들 거의 대부분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 모질이들이 이단의 교주가 돼갖고 그 밑에 대학 교수도 있고 무슨 학교 교장도 있고 선생도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성경 자체를 여기 말씀 그대로 성경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신앙으로 양육을 시켜야지. 그런 신앙으로 안 하고 저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저런 신앙 저런 사이비 신앙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고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모질이들 초등생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인간들이 이단의 교주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어요. 구원파, 우리 한국의 자생적 이단, 구원파, 신천지, 국수 처먹다 뒤진 그 교주 누구죠? 그 하나님의 교회. 국수를 먹었나? 냉면을 먹었나? 그것도 며칠 뒤에 살아난다고 시체 이렇게 뒀다가 또,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젊은 여자들이 바글바글 해요. 저 문정동 저기도. 걔네들 툭 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머니냐 아버지냐 설문조사해. 미친 것들이죠. 미친 것들이. 근데 걔들하고 얘기하면은 절대 안 통합니다. 왜? 이 이단의 교리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갖다 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딱 발을 들여놨을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오면은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무슨 방언한다고 지랄 떨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환상을 본다 천사가 금가루를 뿌렸다는 등 이빨을 치료했다는 등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는 무 속에 점령이 됐어요. 점령이 됐다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무 속에 오히려 접수가 돼버렸어요. 무 속을 점령해야 되는 기독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무 속을 점령해야 되는 이 교회가 오히려 무당에게 점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형태는 정말 갖다 버려야 돼.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들은 그 교회에서 이상한 프로그램, 무슨 은사주의나 이런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좀 열심히 읽고 또 이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신앙의 형성이 돼야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많은 걸 알아도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학 문제 잘 풀면 뭐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어 잘하면 뭐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철학을 잘하면 뭐하고, 글을 잘 쓰면 뭐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재주가 많으면 뭐하겠냐고요. 뭐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무슨 예술 작품이 어쩌고 부처의 그 방가 사위상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미친 철학자 놈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존귀하긴 뭘 존귀해요. 나는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세상 것들이 하나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박물관에 가서 무슨 이게 보물 1호라는 동 내가 볼 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인데 나무 쪼가리 하나 집어다가 이게 국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조선시대 그림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툭 하면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대단하다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넉넉고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세상에서 무슨 예술, 전통, 문화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태우려고 간수한다 그런 거예요. 간수. 국보 이론이 세계적인 보물이니 세계적인 건축물이니 그림이니 회화니 도자기니 안 됐어요. 다 나중에 하나님께 불태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신앙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슨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서 뿌리내는 거 그런 나그네 봤습니까? 그냥 며칠 있다 떠납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떠나는 나그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기 매이면 안 된다. 우리는 천국에 엄청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게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빨리 거기 가서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릴 거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마음을 주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항상 우리 스스로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가르칩니다. 성경은 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안 됐지만 그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고 불안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덤가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죽어서 다 누워 있어요. 지금은 누워 있지도 못해요. 화장대에 들어가서 잿가루가 돼요. 보세요.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의 업적이 있고 위대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간의 아름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잿가루에 뭐가 있다? 뼈가루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되면은 세상에 가치가 별거 없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서도 성경으로 채워져야 돼요. 요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이 모든 것도 성경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온전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아담의 그 죄의 유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삐딱선을 탄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길로 다 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전부 다 문제적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은 너는 이제 문제적 인간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재앙에 빠지고 영적으로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에 유익한 것은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냥 교회가 무슨 뭐 백화점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사람들이 그저 뭐 스트레스나 해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만을 마치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이 성도들의 영혼이 정말 이 성경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이 성경이 최고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경으로 모든 걸 성경에서 해결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 내 모든 인생의 길, 내 모든 인생의 갈 방향, 내 영원한 것까지도 다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지금같이 이렇게 온갖 잘못된 선전과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이런 법들과 체제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어디에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에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더욱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의 말씀을 샅샅이 읽어보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알고 이 성경으로 내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딜 가나 성경, 어딜 있으나 또 어떤 상황이 되나 항상 성경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지팡이로 삼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기대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일들을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